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신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애굽을 의지하는 예루살렘 정치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또다시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존하였듯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존하였습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은 아수르의 압도적인 무력에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또 공허하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신들이 애굽에 내려가자 그곳에는 수많은 군마와 병거와 기병대가 존재하였고 실질적인 힘과 도움을 줄 대상에 대해서 이들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애굽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애굽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패퇴당한 원시 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주권과 자주권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애굽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남유다의 지혜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혜가 아닌 완전하고 또 온전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지혜가 참 지혜인지 묻고 계신 것이죠. 유다의 정치가들의 지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온전한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남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과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남유다와 또 이들을 돕는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존하려는 정치가들의 지혜는 어리석은 선택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에 불과한 애굽의 바로를 의존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영은 피조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의 원리에 속합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국이긴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역사적인 주도권을 지닌 주체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에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거슬린 예루살렘의 정치가들과 애굽의 군사적 개입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의 섭리를 두 가지의 비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구원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아니려는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목자들에게 먹잇감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자의 소유이듯이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목자들이 사자에게서 사로잡힌 양을 구해낼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 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먹잇감을 지키기 위한 새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동물들에게는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기의 서식 장소나 둥지 또 태어난 장소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을 바로 기소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북극곰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놓아둔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이나 개울까지 돌아가기 위하여서 자그마치 약 3,200km를 헤엄쳐서 귀향하여 돌아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남극제비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약 35,000km를 항해하여 날아가서 귀향한다라고 하지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이나 해외에 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도 인간도 강한 기소 본능, 기양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남유다는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셨고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돌아옴의 구체적인 방법이 7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과 금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아수르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수르 왕과 군 지휘관들은 황망하게 도망하게 될 것인데 아수르의 반석인 왕이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에 의해 쫓겨 도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지휘관들은 침략해오는 적군의 깃발만 보고도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칼 앞에 아수르는 전혀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패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 즉 직접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과 혼의 생명을 침탈하고 빼앗으려는 사탄의 세력과 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보호자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죄와 멀리하라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면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을 버리고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돌이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죽을 인생과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죽을 인생을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주관하심이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또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영혼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이 사실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